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이번 한 주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번만 더 하십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은 되게 간단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현장이었고, 그것을 본 몇몇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기억했죠. 그리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오려다가 장애물을 만나죠. 그런데 그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데려다 놓죠.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 그 환자를 고쳐주시기는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따라했던 것처럼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믿음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어도 나의 인생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질 수 있다는 게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인데,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본문을 좀 살펴가면서 보도록 하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했던 3가지가 있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더라. 오늘 이 3가지 사역 중에 2가지를 이 본문의 1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고치시는 것, 그리고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 앞에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신기한 은혜와 능력이 필요했던,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병 고침이 필요했던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지 궁금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은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있는 이 2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람. 자,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사사건건 삐딱한 이야기를 하고 사사건건 무언가 흠잡을 데가 없을까 이렇게 두루두루 찾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고, 간절히 여러분을 바라고 만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2 부류의 모든 사람과 함께 있죠.
이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게 하나 있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모두 다 예수님 앞에서 두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넓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예수님은 자신 앞에 오는 사람들의 차별을 두지 않은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본문 17절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우리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편해요. 그리고 그게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꼭 그런 사람들만 함께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 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모두와 함께 하는 사람.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이 모두를 담을 만큼 예수님의 마음의 넓이는 넓었고 예수님의 마음의 깊이는 깊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돼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줍니다. 저에게도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저도 똑같이 인지상정을 갖고 있어서 나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나를 간절히 원하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옆에 있었던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연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언제나 쉬운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불편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오늘 보면 1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우리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충실되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일평생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일평생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나를 흡족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다 왔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어렵게 하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인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얼씬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안 만나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편한 일이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만남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 그들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준 함께 하시는 열린 태도.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원하지 않는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본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불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실천해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주님처럼 깊은 마음, 주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다. 본문에 등장하는 침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푸라기를 엮어서 만든 1인용 간이 침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한 집안에서 몸이 아프고 가장 연약한 사람을 대개는 어디에 둡니까? 그 집안에서 가장 푹신하고 좋은 곳에 둬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침상 자체가 지푸라기를 엮어서 만들 수밖에 없는 1인용 침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거의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은데 군대 들것 기억나시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전하는 장소가 아니면, 전쟁의 한복판이 아니면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일평생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이런 것에 방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침상이라는 이 한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시대에도 아픈 사람들은 인지상정을 가지고 있어서 귀하게 다뤘어요. 그리고 잘 선대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중풍병 환자의 그 인생의 초라함이 얼마나 깊었는가, 그리고 그가 병을 앓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의원을 찾아다니며 병을 낫기 위해 노력을 해봤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12해 동안 많은 의원을 만나서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잖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실패한 낙오자의 모습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를 몇 사람이 와서 침상자로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본문의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기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적은 이 중풍병 환자의 초라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바닥 인생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풍병 환자를 기억하고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누군가가 있을 때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중풍병 환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고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잘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문제들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추락하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적이 필요하죠. 이 중풍병 환자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람에게 기적이 필요한데 이 기적은 중풍병 환자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단 말이죠.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중풍병 환자를 기억함으로, 누군가가 이 중풍병 환자를 기억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감으로 이 기적이 시작됐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궁색할지라도, 심지어는 나를 지켜주거나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라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누군가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기 시작한다면 그때 우리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궁색한 나의 형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무능한 나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시도를 통해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는 본문에 그냥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친구 몇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추락하는 인생이 되어도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친구 몇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의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많은 사람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도, 이 중풍병 환자도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므로 힘들어하는 나, 절망 속에 있는 나, 근심하는 나, 걱정하는 나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내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 몇 사람이면 되는 거죠. 자,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펴보실까요? 자, 누가 있나 한번 꼽아보시죠. 이렇게. 나에게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 침상 모퉁이, 내 모퉁이를 들고 왔기 때문에 이 몇 사람은 4사람 정도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주님 앞으로 데려갈 4사람 정도만 있으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시작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두셔야 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침체될 때마다, 내가 추락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나를 예수님 앞으로 끌어갈 수 있는 4사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친구들을 두든지. 여러분 모두에게 이 2가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의 사람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많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뭘 만났어요? 장애물을 만났죠. 인생에 장애물은 늘 생겨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장애물이 생기면 2종류의 사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장애물을 보고 포기하는 사람. 그 장애물이 있지만 도전하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생긴 장애물을 보고 포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도전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본문 속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움직일 수 없는, 즉 사지가 마비가 된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순간에도 나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한 장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혀가 마비되어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시대에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 이유를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맹인,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된 겁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시각장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중풍, 그 시대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답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 그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지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유 저거 죄 때문에 벌 받은 거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 때문에 벌 받은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죠. 주님 고쳐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질병이 내게 찾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면 회개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고백했겠죠. 그리고 생각나지 않는 죄도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 해봤잖아요. 주님 제가 알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질병에서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죠. 그러면 그 회개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고통은 이겨내기가 쉽습니다. 순간순간이니까요. 근데 그 고통이 길어지는 고난이 되면 그건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해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아는 거, 내가 모르는 거 다 회개하고 기도해도 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있던 신앙도 사라지게 되죠.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고통의 순간은 우린 순간순간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이런 말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린 주여 이렇게 불러요, 주님을.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고난의 시간이 되면,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 한복판에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는 주님을 잘 부르지 않아요. 신앙에 침차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어디에도 이 중풍병 환자가 스스로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달라는 말이 전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중풍병 환자는 어쩌면 사람들이 많아서 포기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침상 내기통이를 들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포기해도 누군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걸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읽을 본문이지만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지 않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에 장애물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에 기간이 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중풍병 환자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장애물을 보면 포기하고 원망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까닭은 그 장애물을 보고 포기하고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멈추지 말고 도전하라고 그 장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인생의 장애물이 없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미신입니다. 흔히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평탄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 해주는 게 뭐죠? 굿을 하거나 부적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굿을 하거나 부적을 만들어서 주고 그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의 인생에 우가 일어나지 않는다. 장애물이 생기지 않는다. 장애물을 미리 막는 거예요. 예방하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 장애물을 기독교 신앙은 극복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보여주신, 오늘 본문에 칭찬하신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기통이를 잡고 있는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와를 벗기고 이 병자를 침상자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욥을 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 폭풍처럼 몰아치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생기게 됐죠. 그 정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 정도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의 인생에 견딜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욥기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그 인생의 고난을 견디는 거. 믿음으로 그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 장애물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라고, 그리고 극복하라고, 그걸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장애물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장애물이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사라지도록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즉 행동하고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행동하고 움직이는 신앙은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 환자입니까? 아니면 뇌귀퉁이를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죠.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낙심하고 낙담해서 웅크러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움직이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라고 애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대신 믿음을 갖고 장애물에 도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 환자에게 이 뇌귀퉁이를 잡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주신 걸까? 우리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람이 어디에 붙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돈에 붙습니까? 아니면 돈 없는 곳에 붙습니까? 돈에 붙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이 붙는 거예요.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게 붙습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연약한 사람에게 붙습니까? 질병으로 연약한 사람에게 잘 안 붙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붙습니다. 사람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붙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추락한 사람에게 붙습니까? 전자에게 붙지 후자에게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 환자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아프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풍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그 벌,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풍병이란 병을 앓고 난 이후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중풍병은 언제 생기는 거죠?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 또래에 중풍병이 걸린 어린 아이들 보셨습니까? 간혹 있다고는 해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이 중풍은 나이가 들어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중풍이라는 병을 앓기 이전의 삶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몰려있고 열광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한 중풍병 환자를 기억하고 있었죠. 왜 그를 기억하게 된 걸까요? 우린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중풍병 환자가 병을 얻기 이전의 삶,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풍병을 앓기 이전에 이 중풍병 환자의 삶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살다가 천벌받을 줄 알았어. 이런 삶이었다면 이 네 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기억하고 찾아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중풍병 환자를 기억하는 사람, 이 찾아온 네 사람, 끝까지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그 수리비를 다 내가 낼 거야라는 것을 다짐하고 내가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고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다면 그건 이 중풍병 환자가 아프기 이전에 무언가 이 사람의 삶이 선하고 무언가 이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의 삶이 이 네 사람의 삶이었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때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냐면 내 인생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내 인생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 일에 절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남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남겼던 것처럼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남겼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결국 믿음의 사람을 남기는 거죠. 이 중풍병 환자의 인생이 병을 앓기 이전에 그의 삶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니었다면 결코 오늘 본문 속에 이 침상의 내 귀퉁이를 붙잡고 그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건강할 때, 내가 아직 인생을 살만할 때, 내가 아직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내 인생에 함께할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는 유익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중풍병 환우 혼자였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몇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의 인생을 기억하는 사람, 그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사람. 이 몇 사람 때문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내 삶을 기억하고 신실한 내가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 아니어도 됩니다. 내 믿음 아니어도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중풍병 환우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평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주목하신 그들을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들이 누가 있을까? 오늘 곰곰이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 중풍병 환자의 가족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보이지 않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도 포기한 사람이 이 중풍병 환우였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아니지만 이 중풍병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던 그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이 중풍병 환자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적을 만들어 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누군가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